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손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많은 부분을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어떤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는 이들과 또 다른 차원은 보이는 면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느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때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가지 측면을 보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정보나 어떤 뉴스를 들으면서 그것에 우리도 마음이 이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믿듯이 이 모든 현상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또 어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는 우리 인간이 눈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기 또 판관기 그 다음이 이제 사무엘로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 상근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이 짧은 책, 이 룻기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왜 이런 조그만 그 분량의 이 책이 왜 이 판관기와 이 열왕기의 그 사무엘 상근의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성경을 낫근으로 보면은 그냥 낫근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전체적인 조망 안에서 보면 이 룻기가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룻은 그 말 그대로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도구로 쓰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획 속에서 사무엘상금 8장의 왕정 제도가 또 도입될 것이고, 이미 우리가 그 판강기 마지막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또 어떤 이름이 붙냐면 12지파 계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을 그거를 표상으로 해서 이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또 꾸려가시죠.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의 멸종 위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판강기 끝날 때 이 12지파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종,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 있는 그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를 중에 그 바로 사무엘 상금 8장의 왕정제도가 이제 도입되면서 첫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뽑으시죠. 근데 그 사울을 어느 지파에서 뽑으셔요? 베냐민 지파에서 뽑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그 약한 그 판강기에 그 마지막에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보쌈을 해서 그 명맥을 잇는데 그 지파에서 첫 왕을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그렇게 속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당신의 경지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제정신이 아닐 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축성하시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 사울이 물러나자 결국 전장에서 죽자 다윗이 이제 또 왕으로 섭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드라마에도 반전이 있지만 어떤 드라마 작가가 일반 시청자들이 다 이렇게 짐작하고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렇게 적을 때 드라마가 더 드라마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는 게 더 맞겠네요. 판강기 이후에 바로 이 룻기, 이 짧은 이 룻기를 통해서 또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보아즈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가게끔 그 여인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울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강력한 그 12지파 중에 가장 힘있고 사람 많은 지지 세력이 많은 그 지파에서 첫 왕을 세울 수도 있는데 가장 약하고 적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울이 또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또 미리 다윗을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죠. 그러나 그 다윗이 나오기까지 바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씨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지면에 써 있는 글자로 이래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의 지평, 하나님만의 역동적인 그 움직임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우리가 그냥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힘을 느끼면서 말씀의 힘이 나를 움직이게끔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의 말씀 읽고 그냥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히브리스의 그 1장의 말씀처럼 온 만물을 지탱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을 우리는 또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 주님을 닮으려면 결국 우리가 뭐겠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우리도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척도에 의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을 간과하고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예수님 시대의 거룩한 자들의 또 표상인 바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근데 그들은 외적으로는 아주 거룩한 자들이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지켰다면은 바리사이들은 그것의 3배에 달하는 그 2000 조항에 달하는 율법을 다시금 세분화해서 그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바리사이처럼 살려면은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하나 율법의 그 조항을 다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듯이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리는 그 외적으로 보더라도 이마에 이쪽에 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존재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그냥 토라 그것을 읽고 그것을 자기들이 알고 그것을 지키는 데서는 아주 그 모범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낮추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아주시겠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스승과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문득 이 말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자 요한을 떠올려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뭐예요? 그분은 점점 더 커져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우리가 왜 낮춰야 되는가? 예수님의 존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거짓 위선적인 겸손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니까 피조물로서 그분 앞에 늘 낮은 자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기까지 순종한 낮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 앞에 낮춰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전제되지 않는 자신을 낮춤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겸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겉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를 보셔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영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어떤 형식적인 제의적인 그 하나님께 격식을 차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올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송구하고 마음이 부서진 일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어 보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눈을 의식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보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는 그 눈으로 늘 낮은 자로 임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오 10세 교황 그 시대에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신 교황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잘들 알다시피 교황님이 자신을 뭐라고 칭하셔요? 종들의 종이라고 자신을 칭하시죠.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의 순방이나 이런 방문을 하면은 그 공항에서 내리셔서 어떻게 땅에 입을 맞추시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어쩌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교황님조차도 자신의 칭호를 종들의 종이라고 자신을 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지,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